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23절 말씀으로 주의 은혜를 함께 또 나누고 또 우리가 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살펴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의도했다면 아마 믿음의 시리즈 이렇게 말씀을 전했을 것인데 사실 전혀 그렇게 의도하고 계획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저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 확신을 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많은 도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더러는 그 믿음의 도전 앞에 더 단단한 믿음을 세워가는 사람이 있고 더러는 그 믿음의 도전 앞에 더 단단해지지도 않고 더 약해지지도 않고 그저 동일하게 그냥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 좋지 않은 케이스는 그 믿음의 도전 앞에 앞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오히려 있는 믿음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글로리교회 한 사람 한 사람도 그 어떤 누구도 이 믿음의 도전 앞에 있는 믿음마저 잊어버린다거나 혹은 이렇게 많은 믿음의 도전이 있는데 그저 이전과 동일한 믿음에 만족해 한다든가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믿음의 도전 앞에 이 도전을 마주하며 쓰러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상처가 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도전을 끝까지 맞서서 결국 이겨내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시기를 돌아볼 때에 정말 그때가 참 어려웠다. 내 신앙생활의 30년, 40년의 신앙생활 속에서 참 여러 군데서 교회 생활을 했었고 여러 목사님들과 교회 생활을 했는데 2020년 그때만큼 어려웠던 적이 없다. 그때만큼 힘들었던 적이 없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때는 미처 몰랐지만 내가 그때 정말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돌아봤고 그리고 내 믿음을 다시 한번 되새겨봤고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내 믿음이 하나 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던 가질 수 있었던 그런 시기였다. 그래서 그때가 너무 힘들었지만 나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다 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글로리교회 성도님들의 입에서 한 사람도 빼먹지 않고 모든 분들의 입에서 그러한 감사 그리고 믿음의 고백이 정말 살짝 내어 뱉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본물처럼 터져 나오기를 그렇게 바라고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정말 그렇게 됐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들의 믿음처럼 여러분들도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 사단조차도 인정했었던 바울이 가진 그 믿음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히 간곡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지만 다니엘은 나오지 않습니다. 새 친구들이 나오는데 그 새 친구들의 믿음을 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는 소망할 것이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할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을 달라는 우리의 기도,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해달라는 우리의 기도, 믿음을 더 반석과 같이 굳세게 뿌리 내리게 해달라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기쁨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그때가 여러분 주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605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하면 2625년 전입니다. 약. 아직 어린 10대의 나이에 4명의 소년들은 낯선 땅, 뭐 확실하지는 않지만 한 15살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이 한 15살 정도. 낯선 땅, 이방 나라인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그들은 왕의 호위를 받으며 궁궐에서 3년 동안 교육을 받습니다.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은 다니엘과 세 친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잡혀온 다른 10대의 소년들에게도 충분한 음식을 주고 충분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다른 이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들은 왕이 제공하는 좋은 고기와 좋은 포도주를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분명히 바벨론의 신인 무로닥에게 바쳐뒀던 것들임에 틀림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고기와 포도주가 아무리 좋을지라도 그것들로 자신들을 더럽힐 수 없다며 그것들을 기꺼이 거절할 용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좋은 음식을 안 먹겠다라는 거절이 아니죠. 그것은 왕의 명령에 거절하겠다라는 용기입니다. 겉으로 용기로 드러났지만 사실 이것은 그들이 가진 믿음의 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켜야 함을 믿었기에 그들은 용기 있게 왕의 호의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채식을 하겠다고 왕의 신하에게 요청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채식을 하는 것이 믿는 자의 도리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물론 채식을 하는 게 나쁘진 않겠지만 옳은 적용은 아닙니다. 성경을 잘 이해하고 동시에 우리는 성경을 잘 적용해야만 합니다. 채식에 어떤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죠. 채식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채식을 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채식과 관련해서는 율법을 어길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 채식이었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채식을 선택한 것뿐입니다. 왕의 신하가 걱정을 했습니다. 각 나라에서 잡혀온 엘리트 소년들을 잘 먹이고 훈련시켜서 바벨론 제국의 일꾼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행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채식을 하다 점점 말라지고 또 그래서 그 몰골이 좋지 않게 변할까, 그에 대한 책임을 왕이 자신에게 물을까, 이 신하들은 걱정을 했습니다.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다시 한번 용기 있게 열흘 동안 시간을 줘라. 열흘 후 동안 자신들이 채식한 후에 자신들과 다른 이들을 비교해서 만약에 자신들의 모습이 몰골이 형편없다면 그때는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우리가 명령에 따르겠다. 열흘 후에 비교해보니 채식만 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이 더 아름답고 윤택해져 있었습니다. 이후에 이들은 더 이상 왕이 제공해주는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가진 믿음의 승리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문제는 왕이 자신의 꾼 꿈을 잊어버렸습니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에게 자신의 꿈과 그의 해석을 찾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당연히 그것을 할 수 있는 지혜자는 없었습니다. 왕은 화가 나서 모든 지혜자를 죽이라 어명을 내렸습니다. 기회 한 번 얻지 못하고 죽게 된 다니엘은 왕의 신하에게 자신에게 시간을 주면 반드시 왕의 꿈과 해석을 가지고 오겠다 약속을 합니다. 다니엘은 믿었습니다. 자신에게 반드시 꿈을 가르쳐 주실 것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반드시 꿈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걸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이 은밀한 중에 꾼 그 꿈을 알고 있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꿈을 모르실 리가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것을 자신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그 해석을 알려주실 수 있는 전능하시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아무리 은밀한 곳에서 꿈을 꾸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꿈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인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원하시면 그걸 나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해석을 알려주셨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과 해석을 설명했습니다. 왕은 다니엘 앞에 절을 합니다. 다니엘이 섬기는 신이 신들 중에 참된 진짜 신이며 모든 왕들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이로써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신의 목숨만을 지킨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의 목숨까지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 또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가진 믿음의 승리였습니다. 그 후에 다니엘의 세 친구인 하나냐, 히브리어로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명의 친구는 또 다른 믿음의 도전 앞에 놓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들어 놓고 바벨론의 모든 정치, 행정, 사법을 담당하는 관원들은 모두 그 앞에 절을 하라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라 엄포를 놓습니다. 여러분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 풀무불이라는 걸 잠깐 말씀드리면 원래 여러분 풀무는 이렇게 불을 지펴놓고 그 불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바람을 불어넣는 기구를 풀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이렇게 두 개를 잡고 이렇게 누르면 바람이 나가는 마치 펌프 같은 거 있죠? 원래 그 기구를 가르치는 말이 풀무입니다. 혹은 발로 밟아서 바람을 일으켜서 불을 세게 만드는 것, 강하게 만드는 것이 풀무인데 성경 속에서는 풀무를 그와 같은 기구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는 풀무를 어떤 용도로 이야기하고 있냐면 용광로와 화로와 같은 것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무불 그러면 용광로 속에 안에 있는 불. 용광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그 안에 들어가면 강한 쇳덩어리도 다 녹아버리죠. 그렇게 강한 불을 가르칠 때 풀무 혹은 풀무불이라는 용어를 성경 속에서는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뜨거운 불구덩이에 절을 하지 않는 모든 이들을 쳐넣을 것이라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경고를 합니다. 그 경고 앞에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는 자신의 믿음을 지킵니다. 이들은 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용기입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잠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끝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끝을 모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까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를 알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장 불에 타서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입니다. 불에 떨어진 상황입니다. 풀무불 속으로 던져진 상황입니다. 그 풀무불 앞에서 그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으면 그 세 친구를 잡고 있는 군인들이 그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렇게 뜨거운 불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 만 가지 생각이 들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떨어진 가족이 생각날 것이고 멸망당하기 전에 남유다 왕국이 생각날 것이고 아직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부모님 얼굴은 한번 보고 내가 죽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 것이고 자신의 생명, 자신의 미래,
과연 이것을 지키는 것이 어떤 유익을 줄 것인가? 누가 나를 알아봐 줄 것인가? 오히려 내가 어떻게든 살아남는 것이 모든 이들을 위하여 더 유익하지 않을까? 이번 한 번은 좀 눈 딱 감아도 괜찮지 않을까? 이것은 내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단지 국가적 행사에 불과하니까 하나님께도 분명 이해해 주실 거야. 여러분, 이런 만 가지 생각들이 우리를 아마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지금 이 세 명의 친구들은 여러분, 다른 지방의 지도자들이 됐습니다. 다른 지방의 관원들이 됐습니다. 각각. 함께 붙어 있지 않습니다. 함께 붙어 있으면 그래도 좀 나았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이들은 여러 정황상 좀 떨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이 풀무불 이 사건에서 빠진 이유도 다니엘은 지금 중앙궁전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다니엘을 고발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풀무불 사건에서 빠져 있습니다. 철저하게 혼자인 상황입니다. 자신만 잠깐 눈 감으면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만 모른 채 하면 평생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마치 서로 이미 짜놓은 것처럼 세 사람이 모두 신상 앞에 절하기를 거부합니다. 죽기를 각오한 용기이고 죽음을 무릅쓴 믿음입니다. 저는 우리 글로리교회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 이와 같은 단단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이런 믿음은 절대로 하룻밤 만에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믿음은 어제는 없다가 오늘 갑자기 이런 믿음이 생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믿음은 많은 믿음의 싸움을 통해서 점점 단단해져 가고 점점 반석과 같이 변해지며 그리하여 마지막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이런 풀무불과 같은 믿음의 싸움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 믿음에 약한 사람은 그 믿음을 저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인도하셨죠. 그 이유도 동일하죠. 혹시 그들이 강한 군대를 마주해서 애굽으로 다시 도망칠까 하나님은 염려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레벨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에 합당한 믿음의 싸움만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 나는 지금 죽음을 각오한 믿음을 얻기 원합니다.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잠깐 기다려라. 아직 그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그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점점 강하게 하기 위해서,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서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십니다. 그 믿음을 성장시킬 때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이 믿음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이 풀무불의 싸움은 그들이 가진 믿음의 첫 번째 싸움이 아니죠. 그들의 믿음은 작은 싸움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음식 싸움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들은 그 음식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됩니다. 사실 그 음식에 관련된 믿음의 싸움은 큰 일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데 이들이 그 음식과 관련된 작지만 자신의 믿음을 다질 수 있는 그 믿음의 싸움에서 이들이 만약에 실패했었다면, 혹시 이들이 그 믿음의 싸움에서 졌었다면 어쩌면 이들은 오늘 본문에 있는 풀무불의 싸움까지 오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모든 믿음의 여정이 이렇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만약에 골리앗 앞으로 가지 않았다면 그는 10년이라는 기나긴 믿음의 싸움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들판에서 양들을 맹수로부터 지키는 믿음의 싸움을 하지 않았다면 골리앗을 만나는 믿음의 싸움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마주하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이처럼 처음에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작은 것에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조금 더 큰 거를 주십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또 우리는 때로는 스트럭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또 선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조금 더 큰 믿음의 시련을 주십니다. 믿음의 싸움을 주십니다. 때로는 그 믿음의 싸움이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조금 더 큰 믿음의 싸움을 주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돌아보면 내 믿음의 모습이 조금씩 성장해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대부분 이러한 패턴을 이루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지만 어떤 영적인 것,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믿음을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의 싸움, 그러면 어떤 영적 전쟁과 결부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는 싸움, 우리가 알 수 없는 싸움, 뭐 이런 식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싸움은 여러분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적인 싸움도 믿음의 싸움 모두 동일하게 여러분, 그 싸움은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어느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절대 영적인 싸움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싸움은 믿음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믿음의 싸움 또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싸움은 항상 우리의 눈앞에서 벌어집니다. 영적인 싸움도 항상 우리의 눈앞에서 벌어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 이유는 그 이면에서 벌어진 일을 강조하는 것이지 혈과 육 밖에서 벌어지는 싸움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믿음의 싸움을 벌이고 있죠.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을. 그런데 이들의 싸움의 모습은 우리 눈에 똑똑히 보입니다. 우리 눈에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세 명의 눈에도 똑똑히 보이는 싸움입니다. 저를 하느냐, 저를 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거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싸움입니다. 영으로는 저를 하지 않았고 육으로는 저를 했다고 해서 믿음의 싸움에 이기느냐? 영으로는 저를 나는 하지 않았다. 다만 육신으로만 나는 저를 한 것이다. 그러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냐? 그렇지 않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고발한 갈대아인이 이들이 영적으로 신상을 섬기지 않았다고 고발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마음으로 그 신상을 섬기지 않았다고 고발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세 사람이 절을 하지 않았다라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때문에 고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풀무불 사건인 다니엘서 3장을 읽어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원하는 것은 마음으로, 전심으로, 영을 다해서 금신상을 믿고 따르고 섬기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절을 하라고 명령했을 뿐입니다. 뭐예요? 겉에 보이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나를 영적으로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혹은 어떤 사람이 나를 영적으로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런 말 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걸 자세히 봐보세요. 영적으로 힘든 이유가 그 사람이 나를 영적으로 괴롭히기 때문인가요? 내가 영적으로 힘든 이유가 이 상황이 영적으로 나를 괴롭히기 때문인가요? 아니죠.
저 사람이 나를 영적으로 모욕했어. 그래서 난 영적으로 힘들어.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내 육적인 귀에 들리게 나를 모욕했기 때문에 나는 영적으로 힘이 든 것입니다. 이 상황이, 이 현실의 상황이 내 육체를 힘들게 했고, 내 마음을 힘들게 했고, 내 정신을 힘들게, 실제로 나를 힘들게 했기 때문에 내 영적이 힘이 든 거예요. 믿음의 싸움에서, 영적인 전쟁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믿음의 싸움에서 여러분, 사단이 공격하는 것, 영적으로 공격하는 게 아니죠. 사단이 공격하는 것도 대부분 우리의 눈앞에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단이 장난질하는 거요. 때로는 믿는 자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장난질할 때 영적으로 해방하지 않죠. 우리 눈에 보이는 데서 해방을 합니다. 영적 전쟁은 영적으로 나도 모르는 곳에서 막 뭐가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지금 내가 마주한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절을 하지 않은, 현실 속에서 절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들은 육체는 절을 하고 나는 영으로는 절을 하지 않았어.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을 부른 것이 아니죠. 이들이 마음으로는 순전했을 수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을 불러 모은 것이 아니죠. 겉으로 보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들의 모습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를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왕은 화가 나고 진노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이어지는 왕의 말은 진노한 왕의 모습이 아니라 회유하는 왕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14절, 15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야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 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여러분 이런 뉘앙스예요. 야, 너희들 세 명 사드락, 메삭, 야벳느고야. 너희들이 신상 앞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냐? 그냥 한번 절해라. 피리 소리 듣거든 나팔 소리 듣거든 그냥 절 한번 해. 생각해봐라. 지금 내가 제일 높은 왕인데 누가 나한테서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냐? 아무도 없으니 그냥 나팔 소리 들릴 때 그냥 절 한번 해. 그냥 그때만 절 한번 하라는 거야.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여러분 믿음의 싸움을 할 때 이런 달콤한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들리는 거 아니에요. 육적인 내 귀로 들립니다. 이런 달콤함이. 여러분 사단이 영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이용해서 귀에 들리도록 말합니다. 거짓을 들리도록 말을 하죠. 야, 그 정도면 충분해. 야, 너무 그렇게 믿지 마라. 융통성 없어 보여. 세상에서도 좀 살아야지. 야, 한 번인데 어떠냐? 아무도 몰라.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며 용서해 주실 거야. 나중에 회개하면 되잖아. 지금 눈 한번 딱 감아.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왜 이렇게 사람을 불편하게 해? 지금 다 어려워서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거야. 여러분, 이런 달콤한 소리가 내 믿음의 싸움 가운데 들린다면, 내 육체의 귀에 들린다면, 여러분, 그것이 사단의 거짓말임을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사단의 음성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영적으로? 아니라니까요. 사단은 늘 어떤 사람을 통해서 거짓말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내 귀에 들리는 건 사단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그게 우리의 영적인 전쟁, 믿음의 싸움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싸움, 영적인 전쟁을 할 때마다 너무 영적으로 뭔가를 해석하려고 해요. 너무 믿음 보이지 않는 그걸 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믿음의 싸움과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영적인 싸움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현실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회유에 실패하면 여러분 사단이 무슨 방법 쓰는지 아세요? 이제는 사단이 두려움을 주기 시작합니다. 공포를 막 만들기 시작해요. 오늘 말씀 19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세 친구를 이 세 믿음의 친구들을, 다니엘의 친구들을 회유하죠.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이 완강히 거부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바꿔요? 분에 차서 더 화를 내고 얼굴빛을 변하면서 화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 말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풀무불을 7배 뜨겁게 했다고 합시다. 그거는 여러분 이 관용적 표현인데 뭐냐면 가장 뜨겁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좀 이런 이해가 좀 그렇지만, 좀 이런 말이 좀 그렇지만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풀무불에 내가 던져져서 죽을 거라면 기왕이면 빨리 죽는 게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뜨거울수록 빨리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좋은 거예요? 7배 뜨거운 게 더 좋은 거죠. 내가 만약에 죽는다 하면 7배 안 뜨거우면 죽을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저녁에. 그런데 7배 뜨거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순간에 그냥 확 타버리고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죽음을 각오한 사람에게는 전혀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 보면서, 이걸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야, 진짜 뜨겁겠다. 더 힘들게 만들고, 더 어렵게 만들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뭐예요? 공포를 조성하는, 두려움을 조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빛을 바꿉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조정하는 거예요. 조정하는 거. 이 세 명을 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방법 또한 믿음의 싸움이지만, 영적인 싸움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죠. 눈에 보여요. 지금 왕이 싹 얼굴을 바꾸고, 열고 화가 머리끝까지 난 얼굴 표정을 하고, 야, 내가 너희들을 진짜 죽여버릴 거야. 얼굴 표정을 좀 전과 불과 1분 전, 그리고 1분 후에 얼굴 표정이 확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조성해서 믿음을 저버리게 만들고 그 사람을 조정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거 사단의 방법입니다. 사단의 방법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또한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눈앞에서 얼굴색을 변해버립니다. 내 눈앞에서 얼굴빛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사단에게 이용당하는지도 모른 채 살아갑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 주는 두려움 때문에 안절부절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조종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조종하려고 했다면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어 놓았겠죠. 그리고 하나님 만약에 우리를 조종했다면 우리는 지금도 에덴 동산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조종하지 않으십니다. 사단은 사람을 조종합니다. 마음대로 하려고, 사단은 사람을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달콤함으로, 때로는 분노와 두려움으로 사람을 조종하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조종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조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가 어떤 사람을 조종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조종하는 것 또한 우리 눈에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영적으로 나를 조종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얼굴 표정을 통해서 나를 두렵게 하죠. 어느 날 고개를 돌리고 돌아가는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어때요? 갑자기 더 두려움이 덜컥 생겨요. 나를 싫어한가? 사람은 전부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거절받는다고 느끼고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 그러면 사람은 다 상처받습니다. 덜컥 두려움이 생겨요. 내가 뭘 잘못했나? 덜컥 두려움이 생기죠. 나를 싫어하나? 그거 가지고 조종을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 이들은 느부갓네살 왕을 통한 사단의 달콤함을 거부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달콤함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왕이 분노와 두려움으로 자신들을 조정하려고 했었던 그 조정도 끊어버리고 거부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믿음의 승리는 아니었어요. 마지막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바로 정말 실제 눈앞에 뜨거움이 느껴지는 풀무불입니다. 이제 진짜 싸움입니다. 이 또한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눈앞에서 타고 있는 거예요. 내 영원히 탈 것이다, 이게 아닙니다. 내 눈앞에서 지금 타고 있는 불입니다. 바로 그때 그 눈앞에 타오르는 불 앞에서 이들의 참된 믿음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오늘 말씀 17절과 18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상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 친구들의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합니다. 무슨 오해냐면, 어쩌면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구원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도 모르게 이미 결론을 내려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심리학적 용어로 편향 확증이라고 합니다. 이미 내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구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가진 믿음은 그런 믿음이었구나, 이미 그렇게 확신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들의 믿음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게만 이해하면 이들의 믿음의 절반만 이해를 한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들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꼭 반드시 이 풀무불에 들어가더라도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면 구원해 주시는 것이고, 혹시 하나님이 그것이 아니어도, 혹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으셔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자신들을 꼭 풀무불에서 구원해 주시지 않으시더라도, 이 세상 가운데 내 삶이 끝나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내 삶이 여기에서 끝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절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믿음만큼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혹시 구원해 주지 않으신다면, 구원 못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해 주지 않으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사단의 달콤함도, 사단이 주는 두려움도, 그리고 자신의 눈앞에서 헐헐 타오르고 있는 풀무불이라는 그 시련 앞에서도 그 믿음의 싸움에서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을 말하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그물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무슨 생각을 해요? 믿음으로 던졌으니 물고기를 많이 잡아주실 거야. 그런데 때로는 여러분, 하나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물을 던졌는데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을 갖기 원하십니다. 지금 팬데믹 때문에 여러분 너무 어렵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팬데믹에 대해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구하겠습니까? 금식 기도하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까? 조롱받죠? 사단이 놀리죠? 야, 네가 하나님한테 좀 기도해봐라, 빨리 끝나게. 우리도 때로는 답답하죠? 근데 여러분 진짜 믿음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왜 안 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네, 주님, 비록 죽을지라도 그 죽음 이후를 책임져 주실 수 있는 하나님임을 믿기에 하나님, 내가 그 믿음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지만 그것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더 분명히 확실한 길을 가지고 있음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바로 그 믿음을 갖게 해달라. 우리는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송할 때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내가 말씀 믿고 금을 던졌는데 하나님 이게 하나도 안 잡혀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끝까지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런 믿음을 좀 소유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좀 간절히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